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또 의인화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또 회복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원래 어떤 도시였는지부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비유일 수 있지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원래 어떤 도시였는지라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여러 땅들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그때 또 예루살렘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의 차지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예루살렘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성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각 지파가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파의 땅에 얹혀 살면 그곳에 자기의 성을 놓고 수도로 삼으면 다른 지파가 잘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땅을 소유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파에게 휘둘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쳐서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용해서 그 땅을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다윗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직접 가서 쳐서 얻은 자기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윗성이었고 오늘 말씀처럼 너는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 그런 곳이었다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품에 들어오고 다윗이 그 땅을 수도로 삼아서 성막을 그곳에 세우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과 왕성을 세우면서 이제 명실상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혼인의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때가 되니까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에 그칠 뿐만 아니라 왕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주변 국가 가운데 예루살렘이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많은 도시들 위에 높이 세우셨다라고 그런 축복을 받았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이렇게 버려져 있던 도시, 이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그냥 내팽개쳐져 있던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 도시를 영광 가운데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택함이 그냥 무작위 가운데 운 좋아서 우리는 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익숙한 건 늘 잘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라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존귀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의인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계속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마는데요. 15절 이후로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은 비유도 있지만 에스겔이 보아왔던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행음하는 여인으로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상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던 예루살렘을 준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이런 비유적인 음란이 오늘 많이 있는데요. 그 음란한 내용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그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내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25절에 보면 그것들이 길 어기마다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높은 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말 그대로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 길 어기마다 가득히 세워졌다. 이제는 은밀하게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고 대놓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으로 또 짚으면서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강대국과 동맹했던 행위들입니다. 26절에는 애굽 사람과 음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8절에는 아수르 사람 그리고 29절에는 갈대아라고 나오는데 이곳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 강대국이라고 하면 약간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미국 같은 곳입니다. 되게 강대국인데다가 잘 사니까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대국의 문화를 따라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화도 흘러 들어오는데 그 강대국들을 동맹을 맺은 다음에는 그냥 군사적으로 동맹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들을 수입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이 땅에서 섬기고 있던 온갖 신들이 다 예루살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그것들을 섬기고 또 그것들을 숭배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또한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행위들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자기가 흠모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16장에는 독특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비유를 하는지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사마리아를 형, 그러니까 성별로 구분하자면 언니가 되겠죠. 그리고 소돔을 동생이라 칭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망해버린 곳입니다. 그리고 소돔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징벌받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소돔인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네 언니고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망해버린 그 두 곳이, 그 두 곳의 죄가 예루살렘 너의 죄에 비하면 훨씬 가볍다,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사마리아와 소돔 땅에 있던 그 죄악보다도 훨씬 큰 죄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음을, 그래서 훨씬 더 부패했음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부패가 예루살렘 안에 창궐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셨음을 에스겔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로 끝나면 참 슬프고 좀 아플 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2절 마지막 말씀 62절과 6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단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냥 용서하시지는 않습니다.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신다는 게 그냥 수치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지 기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대놓고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하고 영원히 나쁜 기억으로, 나쁜 곳으로 기억에 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큰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고 부끄럽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겠다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는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라 하실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다시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판하는 대신에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또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죄악 중에서도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흠과 티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잊기를 반복하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있기에 매일 되뇌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권리처럼 생각하고 죄에 둔감해진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흠과 티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가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히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